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난 한 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신앙의 구멍이 뚫렸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문제, 환난, 위기입니다. 이것이 찾아왔을 때 모세처럼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모세는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갔고 여호수아는 현장 집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25의 응답이 나타났고 그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의 모든 가정 또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고난주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항상 되새기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건 성도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와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때때로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와 능력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와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을 매일 아침마다 정성껏 청소하고 또 닦아주고 늘 정기적으로 정비소에 들려서 차량 상태를 늘 살피고 또 혹시나 자동차에 조그맣게 흠집이라도 생기면 서둘러서 말끔하게 복원시키고 막 지극정성으로 자동차를 돌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가 그럴까요? 그가 그 자동차를 그렇게 돌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안 쓰고 또 아끼고 전략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자동차를 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에게 그 자동차가 지니고 있는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그만큼 아끼는 거죠. 그만큼 그 가치에 대해서 자기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그 자동차는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것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봤자 자동차는 그저 자동차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차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볼품이 없어지고 또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폐차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다릅니다. 어떻게 사람의 가치를 자동차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했던 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그 라이언 일병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라이언 일병은 자신의 목숨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맞바꾼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책임 있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자기의 목숨은 수많은 목숨과 맞바꾼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막 내가 함부로 살고 막 인생이 망가지거나 그러면 나를 위해 희생당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개죽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려고 해도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저주와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대신 당하셨습니다. 난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날 위하여 그 귀하신 몸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과연 내가, 나의 인생이,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만큼의 그만한 가치와 무게를 지니고 있는가?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사실을 깨닫기 이전과 똑같은 인생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도 어떻게 예전처럼 나밖에 모르고 함부로 날뛰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십자가의 무게요, 가치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한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될 그 응답과 비밀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셨던 이 십자가 사건의 진실이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 사건만큼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요. 우리 인생이 새롭게 출발한 사건이요. 우리 인생이 새롭게 거듭난 사건이요. 변화된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인생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세상에는 끊임없이 고통이 계속됩니까? 왜 세상에는 전쟁이,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왜 저 전쟁이 끝이 없이 계속됩니까? 아무도 저주재앙을 원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받고 몸부림쳐야 됩니까? 아무도 불행한 가정을 원치 않는데 왜 우리 가정은 늘 그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으면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왜 서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싸우고 결국 갈라서고 그렇게 서로에게 원한만 쌓이고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당하는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여러분이 피해자가 됩니다. 또 가해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 해봤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는요, 자신이 가해자이면서도 평생 피해자라는 그 의식 속에 잡혀 있어요. 인생을 모르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 인생에 당하는
이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근본 문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난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친한 친구도 그 사이에 딱 죄가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딱 깨지는 거예요.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 모든 관계 속에 이 죄라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떠났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에게는 엄청난 불행이고 죽음인데 왜 떠날 수밖에 없었나? 죄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죄를 짓도록 인간을 속였습니까?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준 그 원흉, 그죠? 이거를 말해주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 그 어떤 책에서도 인간이 당하는 이 고통의 원흉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오는 필연적 결과가 바로 뭐냐면 저주, 재앙, 고통입니다. 저주, 재앙,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종교라는 게 생긴 줄 압니까? 인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원하는 대로 잘 되고 그러면 모든 생활이 만족하면 종교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종교가 왜 생겼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겨. 자꾸 재앙이 와.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건 저주를 당해. 그죠? 어려움을 당해. 고통을 당해. 그러니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종교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자신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신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종교의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결국 종교라는 게 뭐냐? 인간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게 종교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잘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종교의 중심, 모든 종교의 목적은 뭐냐?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복을 받는 거. 이게 종교의 본질이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복음은 내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내가 잘 되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종교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종교화되어지면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종교화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내 잘 되려고 믿는 거예요. 왜 열심히 교회 다녀요? 내가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요? 내 소원 이루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못 깨닫고 복음을 못 누리면 교회가 그렇게 절간하고 별 차이가 없이 바뀌어요. 절에 가서 비는 거나 교회에서 비는 거나 차이가 없어. 그게 종교화된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생의 근본 문제는 절대 종교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켜서 뛰어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걸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핵무기를, 어마어마한 위력의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걸 쓴다 해도 절대 사탄이 죽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지식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끝은 뭐냐? 허무예요, 허무. 우리 종교를 가지고 내 잘 되어 보려고, 복을 받아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 뭐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게 종교의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오직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인간을 구원하실 분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격의 기준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래요. 아니,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 뭐. 남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모든 인류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예전에 살았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태어날 모든 인류는, 정상적인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죠?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조상을 찾아서 위로 계속 올라가면 그 시작이 바로 아담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뭡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우리 조상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난 억울할 수 있어.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왜? 노예 자식은 노예잖아요. 노비 자식은 노비잖아요. 예전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도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 즉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어떻게 그게 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실현시킨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즉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몸을 빌린 것이지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이 오신 분, 죄 없이 태어나신 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셨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바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흠없는 깨끗한 짐승을 가져다가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대신 죽이는, 그게 구약시대의 예배였어요. 그게. 제가 만약에 구약시대 제사장이었다면 이렇게 양복 입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온몸에 막 피로 그냥 물들었을 거예요. 왜? 맨날 짐승 잡아 죽여야 되니까. 왜?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 전부 짐승 가지고 오거든. 왜? 자기 죗값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니까.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짐승을 가져온 사람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딱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은 돌려보내고 대신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하는 일은 맨날 죽이는 거예요. 맨날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그 짐승처럼 희생제물처럼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요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느냐입니다. 여기서 거듭난 하나님 자녀와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자녀가 여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체험도 안 돼, 감격도 안 돼.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나와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 교회 가니까 맨날 그 얘기하니까 내가 듣기는 듣고 알긴 아는데 솔직히 내 마음에 부딪히질 않아. 나와 뭔 상관이야 그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구원받지 못한 분입니다. 이곳에 별로 많이 앉아 계시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솔직히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십니까? 억지로 아멘할 필요도 없고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안 믿어진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왜 안 믿어질까 그게? 왜 그게 안 믿어질까?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교회인데 그 사실이 안 믿어지고 교회를 나온다? 세상에 이것보다 괴롭고 힘든 일이 없어요. 우리 집에 갈 때는 편하게 가잖아요. 우리 집이니까. 들어놓고 싶으면 들어놓고, 밥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서 밥 먹고,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우리 집이니까. 근데 남의 집에 갈 때는 편하게 가집니까? 남의 집에 편하게 가지냐고. 눈치 봐야 되고, 냉장고 열 때도 허락받아야 되고, 냉장고 열어도 돼요? 물 마셔도 돼요? 뭐 먹어도 돼요? 누울 때도 저 좀 누워도 될까요? TV 볼 때도 저 TV 봐도 될까요? 왜? 남의 집이니까. 그런 집을 어떻게 내 편하게 가겠냐고. 근데 여러분, 교회 올 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내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니까.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편해. 내가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공부해서 알아도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가족들을 막 괴롭히는 사람 이야기도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자기와 아내를 갖다가 막 구타하고 막 구박하고 그런 남편 이야기도 들었어.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탁 가슴에 묻히고 믿어지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이 밀려오는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막 소리를 막 엉엉 소리를 내면서 막 울었다고 해요. 땅을 치면서 통곡해서 울었다고 해요. 물론 우는 게 기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견딜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누가 그 견딜 수 있냐고 그거를.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안 믿어졌다면 오늘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의 역사로 오늘 체험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믿어졌어요. 제가 뭐 공부를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야.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날 위한 사건으로 믿어진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나도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죠? 크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막 그리스도 십자가 찬양만 나오면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다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생각하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빠가 교회 목사님이고 내 엄마가 교회 사모님이고 내 아빠가 교회 장로님이고 내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 그건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라고? 내 아빠가 목사고 내 엄마가 사모, 그게 어쩌라고? 내 아빠가 장로고 내 엄마가 권사, 집사?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물론 환경은 제공되었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으니까.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변화된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삭이 체험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너는 내일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번제로. 여러분 번제는요. 진짜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거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사람을 번제로 드려라? 와. 그것도 자기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어렵게 얻은 아들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리려면요. 그냥 불태우는 게 번제가 아니라 일단 죽여서 온몸에 피를 다 빼야 돼. 그런 다음에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드러내야 돼. 그 짓을 자기 아들한테 행해야 돼요. 짐승한테 하던 것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왜?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확신했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막 날 박자마자 바로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간 겁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잔뜩 가지고 불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 이삭이 물었어요. 평상시 아버지가 늘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늘 했던 거야. 근데 그때마다 이삭은 항상 아버지가 양을 준비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양이 없어. 양이 안 보여. 아무리 봐도 양이 없어. 그러니까 이삭이 질문한 겁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뭐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뜨끔했겠죠. 도저히 거짓말을 못하는 분 같으면 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만약 하원이가 아빠 다 있는데 어디 있어? 너다. 하원이 막 걸음만 나설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딱 뭐라 하는지, 너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어? 막 우물쭈물 말도 못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모리아산에 딱 도착해서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던 그곳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딱 꽁꽁 묶은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쫙 벌려놓고 그 위에다 이삭을 딱 눕혀놓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짐승한테 행하는 것처럼 바로 칼을 들고 막 목을 따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제지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칼을 그 아이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보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딱 눈을 들어보니까 그 수풀에 말이에요. 나무가 우거진 그 수풀에 양이 한 마리가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뿔이 그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여러분, 누가 제일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충격이었겠습니까? 이삭이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렇죠. 평생 이삭이 잊지 못할 사건이 된 거예요. 그 사건.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양이 대신 날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삭은요, 이 예배가 희생제사에 대한 예배, 이 희생제사의 비밀이 평생 아마 각인이 됐을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체험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잡아다가 핍박을 했잖아요. 심지어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맨 앞장서서 그걸 지시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바울이 다 받아서 관리할 정도로. 그리고요, 스테반이 딱 죽고 난 후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의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랬어요. 잘 죽었어. 죽을 놈 죽었어.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왜?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무에 십자가, 그 나무잖아요. 나무 형틀이잖아요. 거기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가 저주받은 자라는 증거야. 바울이 그렇게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저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러니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다 그렇게 곤욕을 치르게 한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길을 가다가 호련히 강한 빛이 바울에게 비춰져서 바울이 그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졌는데 큰 음성이 들리기를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알 때 예수는 저주받은 자인데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분이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지셨구나.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 재앙을 그분이 온몸에 대신 짊어지셨구나. 그 충격을 확 받은 겁니다. 그때 바울이 변화가 됐어요. 그 뒤로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나를 주님이 살리셨다. 이게 바울이 체험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남의 사건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가 전할 모든 메시지 핵심이 뭐가 되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십자가를 체험한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은 이 십자가를 듣는 순간 다 변화가 됐어요.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 앞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그 이유를 설명했을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또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요, 영생주를 작정된 자들이 다 돌아왔다 그랬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고, 또 바울이 가는 데마다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으셔야 될 것을 말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믿고 다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주의 작정된 자들은 이 복음 들을 때 돌아옵니다. 그런데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 예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했다? 성경에 보니까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복음 전한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다 그랬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십자가를 보여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뭐다?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들으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막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구원받을 작정된 자들은요, 그 말이 탁 믿어지고 변화가 되는데, 구원 못 받을 사람은요, 아예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맞지, 안 그래요?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게 맞지. 구원 못 받을 사람 듣기 좋은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여러분, 마지막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체험한 전달자들입니다. 오늘 찬양했죠? 십자가의 전달자. 그래서 십자가 전달자는요, 첫 번째, 십자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매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체험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체험하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뀐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 체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모든 변화의 끝판왕이다. 왜 나는 변화가 안 될까요? 이거 체험 못해서. 이거 체험 못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체험하는 순간 모든 변화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끝판왕입니다. 제가 왜 목회자 얘기를 걸었을까요? 누가 저보고 목회자 가라 했나? 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을까요?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도저히 이전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항상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전달하는 겁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체험한 자는 결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는 평생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항상 또 평생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한 바로 그 사건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매일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평생 동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달하는 십자가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